주일에서 설날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 아마 오래전에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명절과 주일이 겹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복 받고 잘 사는 이유가 새해가 두 번이어서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지금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선진국이 된 것은 뭐 우리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경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인사는 새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생각하고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또 설날이니까 한번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승리하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 명절날 고향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고향 간 것 같아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역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많지 않은 것 같으네요. 또 오늘은 이제 설날이니까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또 청년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또 대표들만 온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연합 예배가 자주 있었는데 잠깐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를 전 가족 통합 예배로 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들 보면요 다 가족이 함께 드렸어요. 함께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부모들은 예배 드리지만 자녀들은 이제 잘 안 드리잖아요. 아동부에서 드리다가 중고등부 올라갈 때 떨어지고 중고등부 드리다가 또 이제 대학교 갈 때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합 예배 드리면 그냥 같이 이제 부모의 믿음 아이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신앙이 어느 세대에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서 감사해요. 이 시간에는 날로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됐지만은 날로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할까요? 날로 새로운 삶. 예. 날로 새로운 삶. 우리가 날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새해나
설날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상고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새해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새해가 되고 설날이 되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꿈, 또 새로운 목표, 어떤 결심, 그걸 가지고 이제 올해는 새롭게 한번 잘 살아보리라 단단히 결심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해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시작은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해놓은 것은 별로 없고 나이만 먹어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새해를 맞아도 설날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고 설날이 되면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 날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좀 들어보면 시간이 있어서 100% 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사람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이제 떠나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과거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요? 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도 순종하면 순종에 따르는 그런 기적과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 정말 이 차별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든지.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8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그 80억의 인구를 크게 이제 나누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누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영접을 안 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이 약 140번 정도 나오는데, 참 어떤 분은 이제 보면서 그 안에다가 그 말씀이 나올 때다 이제 그 표시를 동그라미를 한다고 하는데, 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주어지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는 깡패 출신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해도 안악골에 아주 깡패,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대요. 부잣집이었는데 뭘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깡패 불량자, 아주 못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오늘 또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선교사님이 준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았는데,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읽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선교사님이 말하는 그 부흥 사경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김익두가 어느 날 부고장을 만들어서 돌렸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나쁜 깡패 김익두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제 우리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서 됐구나. 근데 세례받는 것을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사람도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음에 보니까 김익두가 살아있고 돌아다니고 또 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죽었다더니 어떤 거냐고
옛날에 기믹도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기믹도가 이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옛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 사람이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기믹도를 그냥 뺨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주먹이 날아오고 반 죽었을 텐데 뺨을 만지면서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보고 네가 받는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 후로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수많은 병자들, 신유 역사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6.25 사변 때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안 변합니다. 공부한다고 변할까요? 공부하면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도덕과 수양을 쌓는다고 변할까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영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현 주소,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승리자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날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소망과 성령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어지게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을 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그랬죠.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겨노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3절이 아니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내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넣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이제 두드려 열릴 것이라 이러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말세고 말세 지난 아닙니까? 말세에 내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 마지막 때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노인들에게도. 성령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예언한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은혜 받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은혜 받으면요, 울면서 막 기도하고 또 이제 뜨겁게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좀 이런 예언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 이상한 걸 본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환상을 본다는 거죠. 전에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로닝 커닝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년 로닝 커닝엄이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환상을 보게 됐는데 젊은 청년들의 영혼이 보였고 그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는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구원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 전도단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는 청년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위대한 환상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는 노인들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노인들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성령에서 말하는 노인들은 그렇잖아요. 다 성령 받아서 젊은이처럼 아주 힘차게 사는 노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노인들이 성령 받고 힘차게 사는 그런 젊은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몇 살에 성령 충만 받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어요? 80세에. 물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작했지만 정말 120살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렙은 몇 살에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의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죠? 85세.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게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40세 때에 그 정탐꾼이었어요. 갈렙이. 근데 믿음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85세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다.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에 살지만은 내가 헤브론을 내게 산지로 달라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아비들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이제 나이 먹고 그럴수록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오늘 또 설날이니까 떡국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살 더 먹는 겁니다. 어떤 분은 떡국 안 먹는데요. 왜? 나이 안 먹으려고. 그렇다고 나이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얼마 이제 오지 않았지만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성장, 키가 자라야 되잖아요. 정신적인 성장, 지혜가 자라야 되잖아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나이가 많을수록 늙어지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나이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야곱도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숙해지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작년보다 새해에는 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해에는 나를 더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꿈과 비전과 그런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는 많은데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젊게 산다 하는 거예요. 전에 1월 1일 날 KBS 이제 아침에 한번 제가 공영방송인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신년 대담을 하는데 지금은 자기는 지금도 청년처럼 산다고 해요. 그 책도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청년이다.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자기는 청년처럼 산다. 진짜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덴마크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여러분 그 연세 많은 분도 지금도 청년처럼 산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지만 새로운 꿈이 있으면 이제 청년처럼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이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새해 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있는 분들도 육신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여러분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설날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삼창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